평생 아이들 곁을 떠나본 적 없던 아내는 어디 있는 걸까요? 여보세요? 예. 죽겠다 나 지금. 왜? 짜증나요? 여러 가지로 힘들어 죽겠구만. 그럼, 우리 좀 잠깐 내보내면 되잖아. 조금 기다려요. 뭘 기다려? 뭘 조금 기다려? 아니, 근데, 야, 또, 우리 마누님이 상태가 조금 안 좋으신가 보네. 사모님 전화인데 끊으신 거예요? 화나가지고 보네. 전화가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와요? 힘들 때는 뭐 한 30분 가까이 와요. 최근 병원에 입원한 아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걸어 갑자기 화를 내곤 한답니다. 네. 목사님 부부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베이비박스. 그 이야기를 담은 영화 드롭박스는 미국에서 개봉해 이례적인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의 베이비박스가 해외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죠. 지난 9월 큰 상을 받은 이종락 목사. 영광의 순간에 생각나는 단 한 사람. 많은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몸이 아파서 오히려 아기가 되었습니다. 돌봄을 받고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밤낮이 없었던 아이들 육아. 지금은 규모도 커지고 일손도 늘어 늦게나마 퇴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기들이 있는 베이비박스에서 차로 15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공간. 안녕하세요. 아빠 왔다. 안녕하세요. 예. 이곳에도 목사님이 돌봐야 할 아이들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자식으로 입양한 목사님 부부. 아빠, 생일 축하. 생일 축하. 해야 돼. 생일 축하. 생일 축하.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희망아, 생일 축하해요. 응? 아버지 쏴봐. 아버지 보자. 얼마나 예쁜가 보자. 여기는 중증 장애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에요. 그전에는 이제 베이박스 있는 곳에서 함께 34명이 함께 살았어요. 함께 살다가 이제 이게 분리가 됐죠. 오늘은 아들 희망이의 13번째 생일. 우리 아가씨가 너무 예쁘네. 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희망이. 둘, 셋. 생일 잔치 겸 모처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목사님. 입양이 어려운 장애 아이들을 시설의 아이가 아닌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어 목사님 부부가 직접 입양까지 한 겁니다.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이야. 아이고야.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자, 너도 아이고.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 아이고 됐다 이제.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이쪽 팔도 때려봐.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됐어요. 아이고, 아직까지 나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당신 맞아. 그 저녁은 더 줬어요? 먹는 동 마는 동. 응. 땡땡. 왜 그랬을까? 난 모르지. 많이 잡숴야 치료가 되는데. 난 내일 응. 원장님한테 얘기해갖고 네. 내일 퇴원 시켜달라고 그럴 거야. 나 원장님한테. 여기서 치료 안 받아도 좋으니까 네. 집든 살든 내가 집에 가서 알아서 할게요. 그래야지. 그냥 그저 그냥 이줄라는 자기
자신의 막 모든 것만 헤아리지. 뭐 누구야 배지든지 말든지 뭐 신경을 쓰나.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안 쓰지 뭐 썼어 언제? 뭐니? 썼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아 그래? 지금까지도 오로지 부려먹기만 하고 오만 실한 구조는 다 줘놓고 뭘 어떡한다고 이제 와서? 아이고 그게 이제 우리 젊어서도 못한 건 늙어서 하려고 됐네. 아이고 참 날라가 날라가라. 우리 사모는 참 농담도 잘하시고. 아이고 나는 졸려서 잔다. 예. 나한테는 이제 땡이다 가라. 굿나잇. I love you. 자, 이제 그만. 끊었어. 아이고. 아이고. 사모님께서 어디 안 좋으세요? 극한 우울증에 그 치매라고. 이거는 획이래요. 꿈을 꾼다든지 자기가 생각을 하는 이게 그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현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거짓말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자기는 이게 이제 그 진심이에요. 첫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책임감을 몰랐던 시절. 가장 역할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건사하지 못했답니다. 이름에 술이 문제야. 술만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 그 이제 봄놀이 갔는데 그 버스 문을 형광등 다 끄고 문을 다 부수고 그랬대. 또 회사 직원들하고 또 막 싸우기도 하고. 그 이제 쫓겨났지 뭐. 내가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도 못하는 이 참 페룬나구나. 그래도 끝까지 남편을 믿고 기다려줬던 아내. 아내의 사랑과 희생 덕분에 뒤늦게 신학 공부까지 하게 됐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우리 아내가 이제 그 분식집을 했어요. 아이들 공부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뭐 이런 걸 이제 담당을 했었죠. 너무 고생만 했죠. 한 곳에 뿌리박고 움직이지 않는 나무처럼 늘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 그 속은 골마가고 있었던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아내 없이 시작하는 또 다른 하루. 집안의 정적과 쓸쓸함을 몰아내기라도 하듯 요란한 청소기 소리로 하루를 여는 이종락 목사. 언제나 왁자한 아내의 목소리로 채워졌던 집안은 이제는 정막만이 가득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우리 아들 엄마니 처음 태어났을 때의 엄마니. 요게 감염이 돼가지고 이게 파장품이 된 거예요. 3년 전 떠나보낸 친아들 은만이입니다. 의사는 이제 재앙소리에 아이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놈 복을 달고 나왔네. 그래서 어떤 쳐다봤더니 얼굴이 이상해. 머리하고 또 머리 같은 게 또 하나 있어. 나중에 이제 3개월 만에 전신마비가 됐어요. 엄청난 열이 나면서 이렇게 고열을 통해서 고막이 나가고 시력도 나가고 없어지고 뇌 세포가 다 망가졌대요. 중증 뇌병변 장애로 평생을 침상에서 지내야 했던 아들을 부부는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엄마라는 말조차 할 수 없었고 움직일 자유조차 없었던 은만이 32살이 되던 해에는 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33년을 부부의 곁에 머문 은만이는 죽는 순간까지 미소를 지으며 더 이상 고통 없는 세상으로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 엄마니처럼 고생한 사람이 있을까? 아픔을 겪은 사람이 있을까? 세상 떠날 때도 암으로 떠났잖아요. 그 아프면서도 나를 보면서 웃어주는 나는 그 아들 때문에 정말 사람이 된 거예요. 엄마가 나의 서성이었었어요. 그래서 항상 잘 있니? 고마워.
그렇게 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해요. 은만이를 떠나보낸 지 3년. 하지만 여전히 은만이와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이종락 목사. 아들이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꺼내어 본다는 아들의 유골함입니다. 언젠가는 보내주어야 하지만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데 습관적으로 그래. 엄마 나 나왔다. 엄마 나 아버지 집에 올라간다. 이제 그 아침에 올 때 갈 때 그리고 힘들 때 엄마 나 좀 기도 좀 해달라. 이제 부탁하고. 여러분들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 먹으려고? 네. 이 아이들의 인연도 은만이가 이어준 것. 이종락 목사는 지금까지 9명의 장애 아들을 입양해 가슴으로 품었습니다. 자, 누가 맛있게 잘 먹는 한 보자. 누가 맛있게 잘. 은만이를 키우며 세상 모든 장애 아들이 은만이 같았다는 거죠.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 내 새끼. 이거로. 아이고 잘했어요. 가슴으로 낳은 첫 번째 딸 상희입니다. 사실은 이제 장애인 단체도 베이비박스도 생각해 본 일 없어요. 그 엄마를 통해서 이제 병원에서 오랫동안 병원에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찾아와서 나는 늙고 병들어서 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다. 이 병원 어르사고가 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전신마비가 됐다. 내가 아저씨를 3일 동안 살펴봤는데 아저씨가 맡아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할머니가 의탁해온 손녀딸이 상이었습니다. 정신지체인 엄마와 행방불명된 아빠를 대신해 손녀딸을 홀로 돌보던 할머니의 딱한 사정. 아내한테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거 참 이야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이 일에 선뜻 대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를 척 쳐다보는데 가슴이 철렁했어. 막 그냥 굳어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해야지요. 그래서 이 무뚝뚝한 사나이가 그때 그 길거리에서 포옹을 하면서 당신 고마워. 당신 정말 멋진 여자야. 그렇게 갈 곳 없는 장애 아들을 하나둘 거두며 대가족을 이룬 부부. 이후 소문을 듣고 대문 앞이나 주차장에 아이를 버려두고 가는 부모들까지 생겨나면서 신생아들의 안전을 위해 베이비박스가 생겨났던 거죠.